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말씀이다.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바뀐다면,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면, 불변하지 않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희딱희딱한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신빙성을 갖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믿고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진실로라는 것은 따블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푼 거, 본문 24절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푼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믿고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주관과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니까, 그렇죠? 내 생각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뢰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순수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해를 낳게 되고요. 그 오해가 깊어지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불편하게 되면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처를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받아들이잖아요. 잘못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 살기 좋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각자에게 상처가 졌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가시밭을 기경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뭐만 남았어요? 결국은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깨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남들보다도 탁월하게 알고요. 제사법이니 뭐니 이런 것은 남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한 거죠. 저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믿음도 좋게 보이고, 그렇죠?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또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게 보이겠느냐, 얼마나 선하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진노가 너의 발 앞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여요? 믿음 있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말씀도 많이 알게 보이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옳아요? 자기 생각만 옳아요.
자기 논리만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와 논리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적으로 관주하고 배격하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아리고 못된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건만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 속에 있으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상만 보일 뿐이에요. 현상 그 너머에 그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른 이야기해봐요. 몇 개요? 양손에 하나씩. 그쵸? 그럼 2개. 그 다음에 다리는 겹쳐서 하나. 몇 개죠? 3개. 목순 3개의 그 못으로 그러잖아요. 이 3개의 못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아집과 고집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7절이나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락하여져서, 이건 마태복음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둔하여져서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들을 귀가 둔해졌다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았다는 거예요. 감았다. 눈을 감고 있으니 보이겠냐? 보이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뭐라고요? 뭐가 곧았다고요? 목이 곧았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미한 심령,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고 어떻게 해요?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혼미했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귀를 열고, 그렇죠? 들어야 되고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잖아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케이라고 해요. 에케이. 근데 이 에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가끔 쓰셔요. 근데 이 에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임신하라. 뭐하다고요? 임신하다. 에케이라는 이 단어가 임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그 생명, 그 영생이 여자의 임신처럼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죽기로 내정된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 우리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뭐가 잉태되었다고요? 생명이 지금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잉태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잉태된 생명은 한번 잉태된 이 영생은 이제는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임신은 생명체가 생겼다가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생기면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이 끝나버리고 이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곳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힘들어져.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약속되어 있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체를 떠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데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가든가 잠깐이에요. 길면 3일, 길면 3일, 더 길면 일주일 이상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일주일 정도 가든가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그때 한번 하하하하 웃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렇지 않아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잔다고 아니 죽었다고 하잖아요. 다 죽었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어리석은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아주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때요?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죽을 자를 살리신다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또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까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아그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많은 대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니, 에레미야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니,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그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얘가 있습니다. 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생명을 쫓지 않고 죽음을 쫓아요? 사망의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실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갖는 범위가 참으로 대단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돼요. 왜? 신이니까.
신이 아무나 되나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여러분 병든 자를 향해서 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낫잖아요. 귀신 들린 자보다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말한다고 해도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러분이 명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마치 신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신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여러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애우가 낫는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많이 송명희 씨 아시잖아요. 걷지 못했던 장애 가졌던 그 송명희 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걷기도 하고 깜짝 놀랄 일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마른 땅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당신의 독생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 그래서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요. 선남선녀 500명씩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랬다고 뭐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거야? 죽잖아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까 해서 몸에 좋다는 배암도 먹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배암 그 배암도 먹어보고 또 군뱅이도 먹어보고 지렁이도 먹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산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만물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엄청난 수지를 받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잖아요. 담보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온몸의 그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순간,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인간의 힘에 의해서 변질될 수 없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세상과 우주를 지키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끝까지 존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그 이름의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쟁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